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실 주님께 영광과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을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친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을 흐르는 무용한 땅에 살 때에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여러분 정말 들었습니까?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아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고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거룩한 주의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긴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우리 영혼 가운데 성령의 단비를 부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긴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반가운 빗소리 들려 조용히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주님.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아멘. 새 생명 주옵소서.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한 번 더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생명이 없고 죄와 사망의 권살에 있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주님, 주님의 생명과 주님을 닮은 거룩한 성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신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보배로운 약속임을 믿습니다. 나무와 바위와 돌과 같이 생명이 없고 진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우리에게 진리와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주님, 저희는 열심을 내어 기도하였지만 나무와 바위와 돌이 가득 모인 생명이 없는 산과 같은 것을 구하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이 가장 주시기를 원하시는 진리의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예수 이름으로 하라 하신 예수님, 오늘도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 이름을 부르며 예배의 자리에 모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고 하신 주님, 오늘도 기도하며 약속된 성령을 기다리며 주님의 때에 각 사람에 임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이 진리의 성령을 받은 우리는 권능을 받아 복음을 전하며 선교와 전도와 기도사에게 충성을 다하며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는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 주님의 일에 다시 한번 헌신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각자에게 주어진 믿음의 분량대로 서로 섬기며 부족한 부분을 서로 채워가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개인과 배단위 교회에게 충만하게 임하길 기도합니다. 가을학기 트리니티와 소그룹 양육, 후반기 남녀 은혜동산 셀 모임, 서성교회 모임과 전도부, 선교부 모임, 많은 모임과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문을 열고 열심을 내어 참여하며 서로 돌아보아 격려하며 사랑을 나누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러한 모임들을 소중하게 일주하는 믿음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의 섬김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하였는지 돌아보게 하시며 열정을 가지고 우리의 섬김을 통해 많은 열매 맺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에 연합된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약속을 붙잡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증언하며 상처 주는 말이 아닌 세워주는 말을, 불평보다는 찬양이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게 하소서. 이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는 주영광 찬양팀과 주일 찬양팀의 찬양을 받으시며 대원 모두가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매일매일 찬양을 드리는 복된 삶을 허락하소서. 오늘 예배에 편협한 믿음의 경고라는 제목의 마가의 복음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말씀을 듣고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우리의 마음에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이 생기게 하시며 낙심되었던 영혼이 다시 힘을 얻고 지친 영혼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38절 3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38, 39절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신약 69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 39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주영광 찬양대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편협한 믿음에 대한 경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히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말에 보면 사자성어가 많이 있죠. 그 가운데 정중지와 정저지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우물 안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그런 개구리, 우물안 개구리라는 그런 뜻이죠. 좌정관천이라는 말도 같은 의미입니다만
우물 안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편협한 사고를 가진 것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 편협이라는 단어는 한쪽으로 치우쳐 도량이 좁고 너그럽지 못한 것이라고 사전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웨슬리 목사님의 표준 설교를 따라 제목을 정했는데 제목이 좀 강하죠? 편협한 믿음에 대한 경고 그랬습니다. 영어로는 이 편협이라는 단어를 bigotery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아주 심한 편견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편협하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나 지식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에도 편협한 신앙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그냥 거룩한 책이 아니라 경전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에게 기준이 되는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영어의 경전을 가리키는 단어가 캐논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캐논은 길고 짧음을 잴 수 있는 자를 가리키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봐야지 긴지 짧은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제 키가 커요, 작아요? 기준이 어디냐에 따라 다릅니다. 제가 아침에도 일부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수일 목사님이 오기 전엔 제 키가 큰 키였어요. 근데 이수일 목사님 오고 나니까 제 키가 그렇게 큰 키가 아니더라고요. 이 마이크를 내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믿는 우리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길고 짧은지를 재봐야 하는데 실은 내가 기준인 경우가 참 많아요. 내가 말씀을 보면서 이건 맞니? 이건 틀리니? 이렇게 내가 판단하잖아요. 이민 목회를 하면서 때로 힘든 것을 보면 이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기준이 다 각자 자신이 기준인 거예요. 한국에서는 그래도 이웃 교회들에 대한 교류도 있고 다양한 경험들이 있다 보니까 좀 폭이 넓은 것 같은데 실제로 내가 경험한 목사님, 내가 함께 신앙생활했던 공동체, 그 교회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신앙의 경험 안에 갇혀 있다 보면 나와 다른 스타일의 목사님, 내가 배웠던 목사님과 다른 목사, 또 내지는 내가 경험했던 공동체와 다른 교회가 실은 불편한 겁니다. 이처럼 사람마다 각각 견해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살아온 인생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들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바라보는 어떤 특정한 대상을, 같은 동일한 대상을 바라보면서도 관점의 차이가 있으니까 당연히 다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다르다는 표현을 좀 지나쳐서 우리는 우리말에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에이, 틀려, 나랑 틀려. 그 얘기는 뭐냐면 무의식적으로라도 나는 맞고 상대방은 틀렸다라고 하는 가치 판단이 이미 그 안에 담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같은 대상을 보면서 서로 극명한 차이를 나타내는 것일까요? 이 서 있는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동서를 막론하고 점점 더 양극화로 극단을 치닫고 있는 것 같아서 가슴이 아플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와 같은 편이 아니면 원수가 되는 거죠. 적이 되고 마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이처럼 서로 다른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 될 수는 없는 건가요? 각각의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고 입장의 차이가 있지만 우리 예수님의 말씀으로 점점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가다 보면 우리의 가치관이 주님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진다면 그 간격이, 넓었던 간격이 조금씩 가까워져야, 좁아져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신명기 5장 32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린 점점 더 좌와 우로 아주 극명하게 나뉘어지는 거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길 대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정도를 걸어가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이 되십니다.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초대교회도 교회 가운데 분쟁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그가 전해 들은 이야기, 교회 안에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으며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바울이 쓰는 편지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스스로 얘기할 때 아니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니? 내가 세례를 줬니? 근데 왜 교회가 나눠져 있냐? 이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다 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에 보면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이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이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한 분뿐이다 라는 사실을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 편입니까? 하나님 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적어도 최소한 한 교회는 무슨 편이에요? 같은 편이에요. 맞죠? 내 편, 네 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교회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요, 교회의 문제들은 다 내분입니다. 분열되는 거예요. 바울 자신은요, 자기가 회심하기 이전에 사울일 때 얼마나 자기가 잘못된 확신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고백합니다. 심지어는요, 나와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옳다고 여겼던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8장 1절의 말씀에 보면요, 사울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보면서 이것을 마땅히 여겼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확신이 가득 차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보면서 죽어도 싸다 이렇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더 나아가서 오죽하면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출장을 갔습니다. 그 먼 거리를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겠다고 그렇게 열심히 특심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자기가 얼마나 편협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모습이 자기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발합니다. 로마서 10장 2절의 말씀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2절의 말씀을 공동 번역 성경으로 바꿔보면요, 자기가 무엇을 좀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아직 알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좀 안다 생각하는 건요, 무슨 얘기라고요?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아는 게 진짜 아는 겁니다. 맞죠?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세계가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우물한 개구리와 같은 편협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얼마나 편협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예수님께서는 드러내십니다. 요한이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는데 우리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금했습니다. 잘했죠? 칭찬받을 줄 알았을 겁니다. 자신들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행위를 금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이요, 오늘 본문을 조금 더 확대해서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9장 후반부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마가복음 9장 동일한 장의 17절로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말 못하게 귀신 들린 어떤 한 아들을 둔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이 귀신을 좀 쫓아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근데 제자들이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데려온 거예요.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능히 쫓아내지 못하더이다. 그럼 데려와서 보니까 얘가 언제부터 이러더냐?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심한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물고 파리하여지고 귀신에 들리면 스스로 죽으려고 물과 불에 자주 들어갔습니다. 당신이 뭘 하실 수 있다면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도와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그때서야 비로소 이 아버지가 주여 믿습니다. 화들짝 놀라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믿음 없는 세대를 향해서 이 일들을 보여주시는 이유는요, 그저 단순히 귀신을 쫓아내시는 축사를 기적을 나타내시기 위함이 아니라 이 세대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한 거예요. 심지어 제자들도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는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십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이 아이에게서 나가라. 다시 들어가지 말아라. 이 귀신이 소리를 지르고요, 나갈 때 그냥 곱게 안 나가요. 이 아이한테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일으키고 쓰러져서 마치 죽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죽었냐? 죽었다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그를 일으키시죠. 그리고는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요, 조용히 묻습니다. 민망하잖아요. 자기들이 쫓아내지 못했으니까. 예수님, 우리는 왜 못했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가 기도 안 해서 그런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실은 이 모든 문제가 믿음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믿음의 관점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9장의 말씀에 이런 스토리가 나오는데 시점이 중요해요. 마가복음 9장이잖아요. 근데 마가복음 6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실 때, 그리고 둘씩 짝을 지어서 각각 마을로 전도하러 보내실 때 이미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그리고요, 실제로 마가복음 6장 7절로 또 13절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나가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그 권능을 가지고 정말로 귀신을 많이 쫓아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마가복음 6장에. 근데 마가복음 9장에 와서는요, 쫓아내질 못한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비춰본다면 과거에는 그런 권능을 가지고 있었고 귀신을 쫓아냈던 그들이 계속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때는 믿음으로 귀신들을 쫓아냈던 제자들이 이제는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다는 말이 되는 거죠. 어쩌면 요한은, 그리고 제자들은요, 우리를 따르지 않은 그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면서 속에서 약이 올랐는지 몰라요. 왜? 우리는 못했잖아요. 우리도 옛날에 했지. 옛날에는 했는데 지금 못하는 자신들을 대신해서 우리를 따르지 않는 그 어떤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못마땅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지 못하니까 그 사람도 하지 못하게 해야지, 그런 의미로 금했는지도 모른다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요한과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는 믿음의 문제다. 계속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절박한 간절한 기도를 들으실 때 제자들은 졸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셨는데도요, 여전히 육신이 약하여 마음은 원하지만 졸았던 제자들을 우리는 압니다. 그 말씀을 바꿔보면요, 우리가 시험에 드는 이유가 뭡니까? 깨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일어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근신해야 합니다. 깨야 합니다.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마귀의 밥이 되지 않는다라는 경고의 말씀인 것이죠. 사탄의 특징들을 살펴보면요, 사탄은 매우 부지런합니다. 아주 근면성실해요. 욥기의 말씀에 보면 1장과 2장에 하나님께서 너 어디서 왔냐? 라고 물으실 때 반복해서 사탄이 대답합니다. 네, 제가요 두루두루 세상을 돌아다니다 왔습니다. 이게 이제 그 사탄의 부지런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사탄이라는 존재는요, 진득하게 못 붙어 있어요. 분주하게 정신없이 돌아다니기만 하지 어디에 딱 붙어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툭 건드리고 시비를 만들어 놓고는 돌아다니니까 이미 떠났어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누가 툭 건드렸거든요. 사탄은 떠났단 말이에요. 옆에 보니까 누가 있어요? 그 인생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적을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같은 편끼리 싸우냐는 거예요. 내분이 일어나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들을 잘 살펴보십시오.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 저는 믿습니다. 누가복음 4장 13절의 말씀에 보면요, 마귀가요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그리고는 얼마 동안 떠났다고 그랬어요. 그 얘기 뭡니까? 얼마 후에는 다시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지런하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내가 툭 건드리고 왔는데 얘네들 깨졌나 안 깨졌나 와서 보는 거예요. 그렇죠? 이겨냈다고 해도 그것이 방심하시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요, 우리의 대장 되시는 주님과 우리가 딱 붙어 있으면 마귀는 우리 때문에 도망가는 게 아니고 주님이 무서워서 도망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하지 못하는 일이 있어요. 사탄은요 창조적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창조는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고유한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사탄은요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재주가 없어요. 그래서 맨날 했던 짓을 똑같이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에 들 수 있죠. 그렇죠? 몰랐으니까, 분별이 안 되니까 한 번쯤은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은요 재주가 없다니까요. 새로운 시험을 하질 않아요. 성경 말씀을 보시면 사탄이 우리를 회방하는지 아닌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증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어떠한 사탄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는 깨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탄은요 속이는 존재입니다. 존재 자체가 회방꾼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멀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술수와 괴유를 끊임없이 행하는 존재입니다. 거짓말은요 특기예요.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고린도후서 11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사탄의 모습을 이렇게 분명하게 바울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닌데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될 것이다. 여러분, 요즘 사탄은요 옛날에 막 무서운 영화 보면은 막 시커먼 옷 입고 머리에 뿔 달리고 삼지창 들고 이렇게 으스스한 분위기 나타나지 않는다니까요. 뭘로 가장해요? 광명의 천사로. 경계하셔야 돼요. 영화들 보세요. 요즘 저희 사탄들은 다 하얀 옷 입고 나와요. 왜 그렇게 거짓된 영에게 넘어가느냐라고 안타까워하는 사도의 심정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말씀에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우리가 혹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왜 그렇게 잘 받냐, 잘 용납하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비슷한 것은 진짜와 차이가 있잖아요. 이단들은요 비슷합니다. 그러나 끝이 다르다는 사실을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사탄에게 유혹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에는 이것이 다 시험이라는 단어로 동일하게 나오기 때문에 구분하기가 때로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명확한 것은요, 하나님이 테스트하시는 것과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의 목적과 결과가 다릅니다. 이것만 보면 아주 분명하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테스트하실까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너희가 준비가 됐구나, 다음 단계로 이제 도약해라, 이럴 때 시험을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시험을 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기뻐하셔야 돼요. 야, 내가 이제 준비가 됐구나,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때가 됐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테스트하시는 거구나. 맞죠? 그런데 그 시험에 떨어졌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시험에 떨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되십니까? 뭐 떨어지는 거 좋아할 사람은 없죠. 시험에 떨어졌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재수해야죠. 삼수해야죠. 공부를 더 열심히 할까요? 덜 할까요? 열심히 해야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과 더 가까운 관계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더 견고한 믿음을 갖도록 우리에게 테스트하시는 거니까 시험에 떨어지면요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시험에 떨어졌다고 해서요 진급을 못하는 것뿐이지 자기의 믿음이 후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등학생들이요 대학교 시험 잘못 봐서 대학교 못 갔다고 재수 삼수하잖아요. 그렇다고 대학교 떨어지면, 입시 시험에 떨어지면 중학교 보내나요? 안 보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테스트 받는 것은 기뻐해야 될 일이고 그 테스트를 열심히 준비해서 통과하면 되는 일이에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를 기쁨으로 통과하는 모두가 되십시다. 반면에 사탄의 유혹은요 달라요. 하나님이 주신 테스트는 때로는 어렵습니다. 왜? 믿음이 있어야만 통과할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어려운 차원이에요. 그런데 사탄의 테스트는요, 유혹은요, 사탄의 테스트는 테스트가 아니라 템테이션이에요. 사탄의 시험은 쉽습니다. 왜? 믿음을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 갖고 있던 믿음을 무너뜨리려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어려운 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럴듯하고 달콤한 이야기로 유혹해 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와가 뱀의 유혹의 말을 듣고 나서 그 열매를 보니까요 이게 이전과 달리 보이는 거예요.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고 그랬어요. 아니, 늘 보던 나무의 열매인데 그런 거죠. 자기도 먹고 남편도 먹고. 왜 남편까지 줬는지 모르겠어요. 남의 편이라면서요. 여러분, 사탄의 유혹은요 어렵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그래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유혹의 결과는 매우 참혹합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거죠. 왜? 그게 목적이었으니까. 믿음을 잃고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떠한 합리적인 합당한 설득당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고 할지라도요 내가 그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면 이건 하나님이 테스트하시는 게 분명히 아닙니다. 사탄의 유혹입니다. 빨리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이유가 그럴듯하더라도요 내가 내 믿음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있고 말씀이 들리지 않고 기도가 막혀버리면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빨리 근신하고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이유로도 하나님과 멀어지지 마십시오. 어떠한 핑계로도 교회를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테스트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 요즘 21세기를 살아가는데 무슨 귀신 이야기를 하느냐, AI가 우리를 얼마나 편하게 해주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 여러분 성령님을 믿으십니까? 그럼 다른 영의 존재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교묘하게 속이는 존재가 있다니까요. 제가 해병대 군목했잖아요. 해병대를 가리키는 표현 가운데 귀신 잡는 해병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옛날엔 잡았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에 못 잡더라고요. 저는 군 생활하면서 이런 영적인 일들을 많이 봤어요. 혹시 가위 귀신 보셨습니까? 다양한 귀신도 있어요. 이미 목회하면서요, 사탄이 얼마나 교회를 회방하는지 무너뜨리는지 아주 똑똑하게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아주 집요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들을요 정확하게 꼭 집어내요. 귀신 같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할 때마다 방해가 있어요. 맞죠? 아니신가요? 내가 이번에 좀 결단하고 올해는 내가 더 열심히 믿어야지, 그럼 꼭 방해하는 일들이 생기잖아요. 중요한 순서대로 공격합니다. 쓰러지도록 공격합니다. 집중 공격해요. 그렇죠? 때로 신문지상이나 뉴스 매체에 유명한 목사님들이 쓰러지는 덕이 되지 않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 생각해 보면요, 사탄의 입장에서는 매우 효과적인 목표물이에요. 똑같이 한 사람을 쓰러뜨릴 때 그냥 한 사람을 쓰러뜨리는 것보다 목사님을 쓰러뜨리면요, 이거는 교회가 무너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부족한 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순서대로예요. 장로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어떤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방해가 당연히 따라오는 것은 이건 당연한 영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사탄이 공격하지 않는 대상들이 있어요. 어떤 대상들은 공격을 안 할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공격하지 않아요. 공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이미 믿음이 없는데 뭘 공격을 하겠어요? 그렇죠? 때로는 믿음이 연약한 대상을 공격하면 쉽게 쓰러지니까 공격하지만 믿음이 없는 대상은 아예 타겟으로 삼지도 않습니다. 반면에 공격을 하지 않는 또 다른 대상이 있어요. 어떤 대상이냐면 주님과 딱 붙어 사는 사람들은 공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격해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사단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거기다 진 빼고 싶지 않은 거죠. 물론 우리가 승리한다고 해도, 이겨낸다고 해도요,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 동안 떠났으니까 다시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방심하지 말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믿음 없으면 사단이 공격을 안 한다니까 나는 믿음 없는 편을 택하리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현명한 선택이 아닙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현상이 성경에 나온 것처럼 거품 물고 경련을 일으키고 쓰러져야만 귀신 들린 게 아니에요. 요즘 현대 귀신들은 아주 나이스해요. 여러분, 성경이 미리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마지막 시대에 두루다니며 사탄이 행하는 이 거짓 술수들이 얼마나 교묘한지 생각해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 1절의 말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어떻게 하라고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이 성령님이 원하시는 모습들일까요? 아니잖아요. 교회를 분열시키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은 분명히 사탄의 일입니다.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편안과 평안은 다릅니다. 왜 편한가요? 내 편은 편해요. 왜? 기울어져 있잖아요. 내 편이니까 편한 거예요. 내 편이 아니면 어떻게 돼요? 불편하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편한 것과 차원이 다릅니다. 기울어져 있는 편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은요, 한자를 보세요. 평평한 편자는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아주 양쪽의 모양이 똑같잖아요. 바닥이 평평해야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편한 것만 찾아다니는 우리 편협한 신앙인이 되지 마십시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면 우리가 처해 있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따르지 않는다고 귀신을 내쫓는 것을 금할까요? 금했던 요한과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말아라, 금하지 말아라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너희들도 편협한 신앙인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말씀드렸을 때 그러면 뭐 편협한 신앙이 되지 말려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막 그냥 그렇게 흐리멍텅하게 살라는 이야기냐? 그런 말씀은 아니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주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살아가는 믿음의 길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내 기준으로 갇혀있는 편협한 우물 안 개구리 같은 신앙은 갖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자신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스스로 살펴봐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형제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러한 사람을 바로잡고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다른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판단은 빨리 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이 그러한 불평과 원망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가르침입니다. 나와 다르기 때문에 불편할 수 있죠. 내 쪽으로 기울어진 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와 다르기 때문에 불평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나와 다르지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가라고 붙여주신 믿음의 동역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신앙이 더 위대한 신앙이다, 낫다라고 교만하지 마십시오. 그 믿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안다라고 전부를 아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측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편협한 신앙에 대해 경고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다. 우물 안에서 밖으로 나오십시오. 갇혀있는 신앙 안에서는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없어요. 우물 안에서는요, 하늘을 쳐다봐도 그 무궁한 하늘 가운데 손바닥만한 하늘밖에는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물 밖으로 나오면 하나님의 그 크고 위대하신 일들을 풍성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하십니까? 우리 이번 한 주간 그리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가십시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우리 편협한 신앙관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넓은 세계로 나아가 날마다 새 일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돌아보니 너무도 편협한 신앙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불편했던 때가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갇혀있던 좁은 신앙의 틀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크심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